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과 능력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그 오묘하신 솜씨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전에 모여서 경배 드릴 때에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나 지금처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이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다 잊어버리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오나 우리들을 사랑하사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잊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 사역과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며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귀하고 복되이 여기사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교회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준비 중인 울로 목사 추대와 위 목사 청빙 일정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모든 것들이 불안합니다. 극한 대립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있는 영유아로부터 학생,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모든 심령에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구역장 권찰 찬양을 받으시오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사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읍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구역장 그리고 권찰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공동의 결과 부족한 제가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고요. 우리 이용선 목사님께서 본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겪어본 결과 정말 우리 교회에 잘 모셔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임 목사 청빙 자격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성입니다. 저는 인성을 건물의 기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쌓여져 있는 것은 다 무의미합니다. 성신대학 신학대학원 정문 입구에 세워진 돌비에 쓰여진 문구,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간이 되라, 두 번째는 신자가 되라, 세 번째는 목사가 되라, 네 번째는 학자가 되라, 다섯 번째가 성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의 첫째가 인성이라는 거죠. 인성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은 내면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는 그런 인성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겸손의 인격을 소유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지성이죠. 나름 주의 길을 가려고 하면 성경을 잘 알고 풀 수 있는 학문의 깊이가 있어야 양무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구하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영성이죠. 목양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만 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받은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이 영적 권위를 지키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어서 일하는 것, 우리 목사님은 강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고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않고요, 늘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모습을 제가 3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대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40년 동안 대화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순탄하게 은혜 가운데 목양을 했습니다. 너희 많은 목사님들이 대화교회를 평가할 때에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섬김 있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고요. 그런 교회가 교회 목사가 된 제가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사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요, 실망이 될 때도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믿음 안에서 생활하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거나 치유되기 어려운 질병에 시달리는 분을 바라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 풍파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은 우리 교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에 미혹되어서 어둠의 영에 끌려다닐 때 정말 괴로웠고요. 그중 한 분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도 괴로웠습니다.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 제 문제가 아니라 교인 상호 간 이견과 다툼이 있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볼 때 마음에 정말 상심이 컸습니다. 주의 종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생명을 아끼고 살아가는데 성도 상호 간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목양의 가장 어려운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것,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기쁨과 행복이 되지 못하는 모습은 제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보다 즐거움과 기쁨이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은퇴를 하지만은 저를 위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화교회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고요. 앞으로도 마음의 고향으로 남을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수고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고 섬김과 예배와 사랑을 담았던 곳이 바로 대화교회입니다. 정말 감사했고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합니다. 주변에 광고되어 있지만은 제가 대화기 단목사로 섬겨야 될 기간은 4월 셋째 주까지입니다. 앞으로 7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후로는 저는 한 사람의 성도로 돌아갈 겁니다. 주대식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행사를 위한 것이고요. 법적 지위는 4월 21일로 종결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용선 목사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은혜롭게 잘 섬겨주시고 교회가 평안한 교회, 즐거움과 행복에 넘치는 교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의 향연이다 또는 사랑의 특성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배제된 말, 사랑이 빠진 능력과 지식, 사랑이 빠진 구제와 섬김 이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결론 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사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그리고 서로 성도 간에 서로 교통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사랑을 담고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기교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바울은 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유는 고린도 교회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고린도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특성을 강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생활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파벌을 조성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있습니까?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 파벌이 조성되어져서 서로 내가 잘났다 다투고 싸우고 서로 간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양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르치는 구심점인 목사가 몇 명이라고요? 4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합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 주장이 옳다고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화합과 연합이 있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갈등만 계속 높아져 갑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랑이 신앙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대화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핵심 가치가 되어져야 되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로 뭉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곳이 어디냐는 거죠. 어딜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정의하면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곳,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곳, 사랑의 노래가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실천해야 될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1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니하며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모두가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그리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정말로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어서 오늘 중점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무례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예의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love is not rude라는 단어죠. rude라고 하는 단어가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에티켓이 전혀 없는 상태를 무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성빙된 것이 2000년 6월 6일입니다. 25년 전 일이죠.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몇 살이었을까요? 42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용선 목사님이 41살? 예, 제가 한 살 더 많았습니다. 자, 그 당시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 부모님과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의 종이라고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말씀하시는지 오히려 제가 무안할 정도로 겸손하게 저를 잘 섬겨주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보다 10년, 20년 더 삶의 길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의 종이라고 정중함으로 존경해 주시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옆에 계신 임 권사님 얼마나 저를 아껴주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존중히 여기면서 섬기고 있을까요?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존중히 여기면서 섬겨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여기 예배드리고 여기 지금 안 계시죠? 우리 2부 예배 때 참석하실 것 같은데 우리 송 장로님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우리 최 장로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저를 존중히 여겨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중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안에 저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분이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잘 아시죠? 우리 김지숙 권사님. 저희 어머니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저를 아껴주셨는지 모릅니다. 어디 나갈 때에 꼭 손을 붙들어 주시고 심지어는 용돈을 주시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1월 첫날이 되면 가장 먼저 저를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정말 인성이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온갖 사랑과 정성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주의 종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화교를 이끌어 나갈 이용선 목사님을 어린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존중히 여겨주시고 겸손한 언행심사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례한 언사를 삼가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압이 누군지 아시나요?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주 다윗 왕국 시대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대부분의 전장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다윗 왕국을 견실하게 세웠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도움이 되긴 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엄청난 고통과 큰 근심을 준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느라. 자, 여기서 수르야의 아들은 누구냐면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입니다. 이들은 한 형제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아비새와 아사엘도 대단한 장군입니다.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권세가 막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권력이 강했지만은 다윗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고요,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다윗 왕에게 무례한 행동과 말로 다윗을 위협했고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상심시킨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겨우 헤브론에서 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군 아마샤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당신 손에 넘겨주겠다, 통일 왕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돕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아마샤를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다윗의 허락도 없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마샤를 죽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개입했다는 누명을 쓰고 다윗이 엄청난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다윗은 압살롬 그 아들의 반란을 일으켰지만 정말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얼마나 슬퍼하고 탄식했습니까? 그것이 사무엘하 19장에 나타나죠. 이런 상황에서 요압이 다윗을 은근히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왕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왕은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왕이 만일 백성들에게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당신과 함께 머물지 않고 다 떠날 것이다. 왕은 화를 당할 것이다. 지금 다윗 왕에게 요압이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한 언사를 퍼붓는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중압감을 느꼈는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사무엘하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느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이 요압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혔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한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요압에 관한 유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이런 유언이죠.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뭐라고 했어요?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죠.
자연사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다윗에게 무례함을 보였던 이 요압은 솔로몬이 왕에 추대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솔로몬의 형제였던 아도나이를 왕으로 추대하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반역죄로 몰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 솔로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례한 일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한 것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초부터 40초까지 보면 이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약자죠. 전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ou think that if you will speak very loudly about the war, you He's can. not speaking loudly. He's not Yeah. speaking loudly. Your country is Can I- in big can I- trouble. can I Wait a answer? minute. No, no. Can You've I done a lot answer? of talking.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I know. You're not I winning. know. You're not winning this. You have a damn We- good chance of we are coming out staying- okay because of Mr. us. President, we are staying in our country, staying strong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war. We've been alone, and we are thankful. I said thanks You haven't in been this alone. cabinet, You and haven't not been only alone. in this We cabinet. gave you through I this said thank stupid you. president $350 billion. You We voted gave for you your military equipment, You and your voted men for are your brave, but they had to use our military. What about you are If you speaking? didn't have 봅시다. our military equipment, You invite-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그런데 외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무례한 말을 계속 쏟아냅니다. 서로 막 논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외교의 참사였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행한 행동이 용기입니까? 무례함입니까? 뭐죠? 용기인가요? 무례함인가요? 엄청난 무례를 지금 범한 겁니다. 나라와 국민들을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는 외교를 했습니다. 분노하게 만든 거죠. 이러한 무례함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대단한 영웅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우크라이나의 전선에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다. 나는 전 세계 대통령 지금 만나고 다니고 있고 유럽의 대통령들이 내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원하면 원조를 지금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한 명의 잘못된 지도자의 무례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전쟁터에 끌려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물불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파국 상태입니다.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졌고 앞으로도 수십 년간 참혹한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무리함과 무지함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진정한 사랑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충성과 사랑 없는 신뢰와 사랑 없는 용기와 사랑 없는 공적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사랑 없는 직분은 무례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몇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한 무례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약에 내가 실족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만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전도하는 거 보셨나요? 많이 보셨잖아요. 자, 이런 식의 전도법이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외치면서 전도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 실제 전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거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그들의 무리한 행동 때문에 불쾌해지고 오히려 마음문이 닫혀버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친다라고 하지만은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그 무리함에 화를 내고요. 또 한 사람을 예의 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진리성을 의심받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보다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에 사는 성도들은 예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의가 있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예의가 있어야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그리스도인의 예의 바른 태도를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화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서로 화합하는 교회, 기쁨이 넘치고 평강으로 채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 참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조병식 장로님, 박인희 권사님,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그리고 이정희 권사님, 김순덕 권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최미욱 권사님, 한영수 집사님, 김성인 권사님, 이선 배원자 집사님, 전승민 문당희 집사님 드립니다. 문상준, 김유진 집사님, 이종현 조은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조은영 송주 성도님, 이명석 이유석 성도님, 구한나 노정환 성도님 드리고요. 구세일 박성미, 구사 노연수 어린이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제물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김성원 장로님, 김순덕 권사님, 심상진 집사님, 성금선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장병석, 정현석 집사님,
윤한주 집사님, 정길자 군사님, 최미욱 군사님, 박정호, 최은희 집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군사님, 이종현 좋은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전단 성도님, 전다희 성도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드렸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무로 저무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저 앞에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범사 속에 형통한 길들이 열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질 때마다 마음의 소원이 진하게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악수하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은혜 중에 원로 목사, 주대 및 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결과 제가 원로로 추대되었고요. 우리 이임 목사의 용선 목사님께서 청빙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 또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으로 인해서 이처럼 은혜롭게 또 공동회가 잘 맞춰지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섬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총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차례가 3월 4일 내일 모레 우리 대화교회에서 있고요. 그래서 서류 제출이 시차례 1차로 제출이 되어지고 동대전 제1회 서류 제출이 그리고 심의가 4월 21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대식하고 또 이목사 청빙식, 장로, 권산수 집사 은퇴식을 6월 6일 날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제가 좀 이것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원래 21일 날 그 노예 행정 절차가 다 끝나면 그때부터는 그 법적으로 우리 이 목사님이 우리 다옥의 그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좀 늦추면 공백이 좀 생길 것 같아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날 그 주간 4월 26일 날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후 일정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시차례 내일 모레 우리 대화계 본당에서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오후 2시에 교회 대청무소가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년도 교회 수첩 지난주 발행되었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신 분들은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제가 교회 합병을 위한 공동의회 인도차 출타를 합니다. 우리 동원교회하고 목원교회, 회덕에 보면 이제 목원교회가 있죠. 그 두 교회가 합병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약한 교회들끼리 이렇게 합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우리 대화동 지역에도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있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한 교회가 문을 닫고 또 다른 한 교회로 같이 이제 교인들이 합병을 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주일은 예배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 청원기도 수예배 특송 예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에스도회 모임 같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랑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대화교회가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절과 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제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